오늘도 복되고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1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연말 연시 한 해를 잘 정돈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들으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들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었지만은 하나의 문단으로 볼 때는 이 12절부터 하나의 큰 문단을 이루는데요. 12절부터 이렇게 보면 12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14절, 16절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들으라 이런 요구를 하시죠. 14절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면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으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또 16절에서도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의 문단 속에서 들으라 하는 이 요구를 몇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 여기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나 들으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단순히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는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일관된 요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들으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실까요? 몇 가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이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하반절 말씀 여기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좀 더 앞에서 이사야서 앞부분의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표현들을 몇 차례 사용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7절 말씀에 거기 한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4장 6절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는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고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이면서 동시에 나중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일의 끝을 다 알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인데 나처럼 과연 장차 될 일을 보일 자 말할 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나에게 나와 봐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도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방의 나라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이 장차 몇 날 며칠이 되면 어떻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그들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6장 10절 가서도 앞부분에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그분이 곧 처음이면서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찬양대에서 드렸던 시편 90편에 근거한 이 찬양의 내용도 모세는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린 기도의 내용 속에 우리의 남은 날들을 헤아리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게 돼요.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래에 어떤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져 질런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끝을 다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장차 될 일을 말씀하시고 그 될 일이 때가 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게 나와서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다 너에게 때가 되면 알려줄 수 있다. 너희의 장래에 대하여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하게 너희는 나에게 나와서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자신을 알리시고 계십니다. 너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요? 너에게 유익이 되도록,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친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내가 그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 나와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30장 20절 21절 말씀 우리가 읽어왔던 말씀인데요. 거기서도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공경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시야가 더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낮에 차를 몰고 운전을 할 때는 시야에 여러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게 될 때 그 일을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게 되지만요. 밤이 돼가지고 캄캄해지게 되면 주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눈앞에만 보이게 되는 거죠. 또 오늘날 같이 이렇게 앞뒤 아침과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지게 되면은 또 안개가 짙게 내려져 있는 그 도로길을 운전하게 될 때에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보이던 것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잘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잘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판단하지 못하고 흐려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읽었던 이사야서 30장 20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내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고 내가 스승을 볼 것이다. 이 말은 내가 가야 할 길들을 잘 보게 하고 잘 깨우쳐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안 될 것을, 또 왼쪽으로 치우면 안 될 것을 하나님께서 스승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 스승을 통해서 글로 가면 안 된다. 바른 길이 이거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분, 그 백성들로 하여금 마땅히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요, 이렇게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자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말이 곧 그것이 실천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늘을 돌아보는 이 마지막 달을 우리가 맞으면서 한 해에 세웠던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또 지나고 나서 보면 못다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후회를 갖게 되는 또 때가 지금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그 자체가 곧 능력과 같아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다른 데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이루신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부분 13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도 이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부르시면 그 부르시는 일과 더불어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창조하신 일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도 그의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분명히 이루어진 일임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 그것은 대표적인 구원 사건에 대한 그림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위경을 만나서 큰 위험이 닥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일을 계속 행하셨는데 역시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신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사실, 우리가 이와 같은 공경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신 그분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완성하시는 일 또한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걸 성경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런 부분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시대를 알려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이건 신약시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신약에는 아들을 통해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모든 세상 일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맞죠?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아주 확고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하시는 수단 혹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것이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드물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연의 현상들, 예를 들면 구름으로 빽빽히 가리고 번개와 내성을 바라면서 그 구름 사이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일상적이고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과거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선지자를 세워서 간접적으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기서 누굴 말할까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를 표현하는 말이죠. 그의 영은 성령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의 영을 보내셨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비록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미가 선지자를, 예레미야를, 에스겔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주인공은 성령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현이고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과거에 말씀하실 때에도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과거의 방법은 신약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로 가게 되면 이 선지자 대신에 누가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냐면 사도가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떠나가고 난 자리에 그럼 누가 세워지느냐? 목사가 세워져서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이렇게 세워진 말씀의 종인 목사는 과거 선지나 사도들이 했던 점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그게 뭘까요?
과거에 이런 선지자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했어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방식으로 전달을 하죠. 전달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맡았던 중요한 역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방법대로 이것을 다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말씀을 기록을 통해서 남겨주어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목사라는 이 직분은 뭔가 새로운 걸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 이미도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완성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풀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는 것들을 잘 풀어서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늘날의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귀가 있기 때문에 듣는다 이런 뜻은 아닌 것을 알 수 있겠죠.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마음의 귀로, 믿음과 순종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저 귀가 있으니까 들리니까 그저 듣다가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싣고 그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두고 여기 말씀을 듣는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의 죄와 그 죄로부터 주어지는 형벌로부터 받는 구원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겪는 시련과 공경 등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다 혹은 체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두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럭저럭 여기까지 살아왔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12월 마지막 달을 또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지 몰랐는데, 코로나 시대도 어떻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럭저럭 이렇게 살아왔다.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식의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져주셨던 구체적인 신앙 경험을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속에서 많이 이것이 표현이 된다면 이건 참 기쁘고 좋은 일이라고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저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럭저럭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때가 되니까 지나가네.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그저 자기의 인생을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과 자신이 살아온 삶의 구체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내가 이런 힘든 일도 있었는데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했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나를 건져주셨어 라고 말하는 사람과는 삶의 질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안 될 것만 같더니 살아보니까 그래도 되더라 이렇게 자기감을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로 함께 해주셨어. 참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고백을 나누고 말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48장, 이사야서 48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음으로써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복들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일깨워 줍니다. 이사야서 48장 18절 19절 우리가 이 본문 좀 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했었더라면 이랬을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된 것을 너희가 누리지 못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를 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들은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바깥에도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먼저는 우리 바깥에서 들어오는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아주 강조하셨던 말씀이에요. 어디에 소개가 되냐면 마태복음 13장 20절로부터 22절 말씀에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예수님이 친히 비유를 설명해 주신 말씀이에요. 2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농사법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하는 농사법과 달라요. 그들의 지형이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밭을 갈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씨를 이렇게 높게 돋아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거나 또 거기에 비닐로 이렇게 가려주는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농사법은 그냥 흙 뿌리는 거예요. 흙 뿌리고 뿌려지다 보니까 그게 길가에도 떨어지고 또 어디에는 흙 위에 떨어졌는데 그 흙이 겉에는 흙인데 조금만 파서 보니까 거기에 돌들이 많은 거예요. 자갈들이 많은 거예요. 흙이 얕은 돌밭이에 씨가 뿌려지기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씨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 길가 위에 그 씨가 떨어져요. 길가 위에 떨어지면 그 단단한 그 땅에 그 씨가 박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야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개중에는 좋은 밭에 떨어서 적당하게 그 씨가 들어가면서 그것이 이렇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네 가지의 다른 상황들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아주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뭔 말인지 몰라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제가 소개 들었던 것처럼 돌이 많은 작을밭 위에 떨어진 경우는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 신앙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닥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안 되겠다 해서 넘어지는 사람,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 이런 경우는 이게 자라는 환경이 너무나 척박한 거예요. 가시떨기가 가리고 있으니까 조금 자라다가 거기에 닿다가 또 찔려서 못 자라고 그런 겁니다.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보세요. 어떤 경우입니까? 한 주간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잖아요. 코로나 시대를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예전과 같은 삶을 우리가 아직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감염자들이 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불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어요. 염려스러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와 보세요. 그럼 그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마치 밭 위에 가시떨기들이 자욱하게 깔려있는 것과 같아서 그 말씀이 순전하게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의 유혹이죠.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세상 것 많이 붙잡고 싶거든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많아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와 그 세력입니다. 유혹을 받든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든지 죄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귀와 눈을 닫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소리가 계속 들려요. 또 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가깝게 들리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영혼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 버립니다.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의 원인이 바로 이 죄에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저와 여러분 모두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은 죄와 그 세력을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죄와 그 세력의 문제는 우리 바깥에서 들어오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서 늘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그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 그 세력 안에 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걸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벗어나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참되고 진실한 회개요, 순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체험이나 경험이 많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될까? 이런 마음이 계속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망설이다가 주저하다가 결국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고 그 맛을 기억해서 또 그것을 찾는 법인데 맛을 보지 못하고 그저 맛있다라는 말만 계속 들어보니까 그 맛이 나에게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맛을 굳이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차기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되거든요. 기다려야 돼요. 1년 농사를 우리가 짓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씨를 뿌리면서 열매 내놔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자라가야 될 시간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들은 어떤 경우에는 매우 드물게 즉각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적당한 때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이 믿음은 그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항상 인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급하고 우리는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과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죠. 지금까지 생각해온 말씀을 바탕으로 몇 가지를 적용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별개처럼 여깁니다. 이들의 관심은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해도 그분의 음성만큼은 정말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좀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가깝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어떤 말씀이 탁 떠오르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마음속에 갑자기 이렇게 하라 하는 소리가 꼭 우리 마음에 들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옛날에 선지자나 사도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똑같이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다르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별개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중요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이상한 데로 간다 이 말입니다. 항상 말씀을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처해진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항상 가져야 돼요. 근데 순서가 기도만 하거나 아니면 기도에 중심을 두지 말고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초점을 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꼭 여러분과 함께 강조해서 나누고 싶은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는 진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실성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6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4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말을 하면서도 뭐가 없다고 말합니까? 진실이 없다. 의로움이 없다.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진실해야 돼요. 위선적이가 거짓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몰라도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공경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은 이 일에 실패를 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진실함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할 일을 이미 정해놓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저는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해주시면 좋지만 안 해줘도 나는 이미 내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이미 자기가 정해놨어요. 이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할 거다 생각해놓고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이 가식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에 우리는 주의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선한 결심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처럼 오늘도 이러한 기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잘 깨닫도록 기도하는 일에 힘쓸 것을 저에게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마음 새겨서 학자같이 알아듣고 학자같이 가르칠 줄 아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